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5월 18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이다. 부정하게 얻은 소득은 무가치하지만 의롭게 살면 생명을 구한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은 굶주리게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게으른 손은 가난하게 만들고 부지런한 손은 부유하게 만든다. 여름에 일하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추수 때에 잠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에는 난폭한 말이 숨어있다. 의인을 기억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악한 사람의 이름은 곧 기억에서 사라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에 순종하지만 미련한 수다쟁이는 망할 뿐이다. 똑바로 걷는 자는 안전하게 걷지만 굽은 길을 걷는 자는 악행이 모두 드러난다. 눈치타는 사람은 문제를 만들고 미련한 수다쟁이는 망할 것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지만 악인의 입에는 난폭한 말이 숨어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 없는 자의 등은 채찍으로 때려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담고 있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파멸을 가져온다.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안전한 성과 같지만 가난한 자의 빈궁은 그에게 파멸을 가져다 준다. 의인의 품삯은 생명이지만 악인은 죗값만 받게 될 것이다. 책망을 듣는 자는 생명길로 가지만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길을 잃고 방황한다. 오늘부터 새로운 잠언이 시작됩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요. 그 지혜와 어리석음 중에 이제 지혜를 택해야 한다. 아버지의 권면이 담겨 있고 그 권면의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바로 음란과 간음 등의 그런 죄를 피하라는 것이었어요. 누구에게나 그것이 맞닥뜨려질 때 단호하게 차단하고 피하라는 것이 지혜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제 10장부터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밀접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 것들 무엇이죠? 바로 하나가 재물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물과 언어는요, 이 권력과 그 어떤 자신의 주권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재물도 많아져요. 그리고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말도 많아집니다. 물론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도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재물이 많은 것이 이제 권력이 많은 것이고 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이 권력이 많은 것이죠. 뭐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재물과 언어는 이제 권력 그리고 나의 주권 이런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잠언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제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 많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말이 많다 그래서 말이 많이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이제 하지 않아야 할 말 그리고 하면 안 되는 말을 자기 권력과 욕심에 따라서 함부로 막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악덕 사장이 이제 종업원에게 난폭한 말을 막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벤츠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막 소나타 끌고 다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소나타 끌고 다니지 막 하면서 하지 않아도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런 것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는 것 물론 그 자체가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말을 적게 하는 것 그것이 잘못 이렇게 이해되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 만나서 조금 별도의 이해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모여서 막 아무도 말을 안 해. 괜히 말하면 책 잡힐까봐. 수업 시간에도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책 잡힐까봐. 괜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자체가 어떤 유교 문화에 500년 이상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과 묘하게 혼합되어서 말 많으면 안 돼. 막 이런 것들의 성경 구절을 그런 어떤 유교적인 그런 마인드와 겹쳐서 오히려 서구는 반대죠.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말과 주장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가져와서 이것저것 말을 해줘야 그것이 이제 더 나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제가 무조건적인 서구의 사상을 옳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유교적인 문화에 있어서 그냥 아래 것들은 조용해야 된다. 혹은 뭐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것들을 다른 어떠한 쪽하고 연결지어서 이것이 왜곡되어서 말 많은 그런 어른들을 바라보며 아유 꼰대 아우 귀찮아 아우 또 할머니 또 한 소리 또 해 이런 식으로 다른 세대와 다른 사람들을 비꼬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 청소년들이라 제가 말을 많이 해가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면서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돈이 많다고 말이 많다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또 어떻게 쓰느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이지 돈 많은 것, 좋은 말씀 많이 하는 것 오히려 그것들은 죄가 아니라 우리도 너무나 구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잡기 위해서 어떤 민주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오늘 또 5.18 그것까지 살짝 겹치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과 희생을 했습니까? 근데 그것이 죄라고 하진 않죠. 국민들의 말, 권력자들에게 빼앗긴 그 마이크를 되찾아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왜곡돼가지고 막 돈 많은 부자들은 무조건 막 죄인 것 같고 괜한 이제 자격지심에 벤츠나 고급차만 보면 막 욕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참 못난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욕하고 비판하는 거 참 못난 것이라는 거 우리 청소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안전한 성과 같지만 가난한 자의 빈궁은 그에게 파멸을 가져다 준다. 의인의 품삯은 생명이지만 악인은 죗값만 받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뭐 기회가 무조건 없어서 그냥 정직하게만 살다 보니까 너무나 순진하고 순수해서 돈 벌 기회가 없었다? 아니요. 성실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돈 날리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죗값을 받게 된 것이죠. 냉철할 필요가 있어요. 가난하다고 막 무조건 이렇게 팔이 막 안으로 굽듯이 그렇게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결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난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즘 세대에 무언가 공평과 평등을 말하면서 뭐 기준도 없는 어떤 균등만을 외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잣대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많이 얻고 우리 친구들 그래서 그러한 부자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복을 하나님께 구하지 누구한테 이게 뭐 속물 결코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뭐 소형차 끌고 다녀야 아름다운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들이 은근히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내가 고급차 끌고 다니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냐? 나 고급차 끌고 다니고 싶어요. 정당하게 돈 벌고 권력도 많이 있고 싶어요. 이것을 속물이다 죄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저랑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나도 여러분들을 두고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부를 탐하는 자가 되어 그렇게 살지 말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혹시나 지나가다가 혹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저의 이야기를 듣고 반대 의견이 있다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뭐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지 서로의 그 정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것, 그것도 또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가 있다면 말해보시고, 근데 그 돈과 권력이 나는 물론이고 이제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바란다는 그 기도 제목이 먼저 우선하여 있죠. 많이 버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1000명이 먹을 거 1명이 그냥 다 움켜쥐고 있으면 그 본인 돈도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돈으로 살지 모아둔 돈으로,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한 부자는 잘못된 부자죠.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예전에 제가 지나가면서 이제 버스였나 어디서 이제 한 꼬마가 정말 어른들이 쓰는 말들을 막 단어를 사용하면서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사용할 만한 단어도 아니고 굉장히 난폭하면서 어디선가 이제 들어봤던 어른들이 막 썼던 그런 말과 단어를 사용하는 거. 왜 그럴까 해보니까 저 아이가 스스로 그걸 말을 배웠겠나? 그러니까 들어서 배웠겠죠. 뭐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사용된 단어, 또 평소에 세상에서 들었던 단어들을 듣고 배운 것이죠. 그대로 그냥 아이가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수많은 말들과 어떤 행동 양식들이 세상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는데, 그 인터넷과 유튜브 여러 컨텐츠들, 좋은 것들도 있고 나쁜 것들도 있고,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알게 모르게 어떤 유행어보다도 더 유행을 탄 그러한 것들, 그 표현과 의도와 영향들이 우리도 배우고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지런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왜냐면 그 저절로 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화장실 냄새 나고, 꽃집에 오래 있으면 꽃향기 나듯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 안 하는 것들. 뭐예요? 매일의 말씀 묵상, 기도하는 것, 매 순간 주님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하는 것.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몸에 배어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면서 사는 것. 그러면 주변에서 이제 그래요. 정작 이제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오히려 말씀과 대면하면서 살다 보면 난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모를 때인데, 주변에서 그래, 예수님 닮았다, 착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가 아니면 누가 성공해야겠냐, 넌 반드시 성공해라,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산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본문 4절의 기록대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는 것과 연계되는 그런 주변의 반응들이라는 것이에요. 참 신기해요. 주변에서 복을 빌어준다는 것이에요. 그걸 봐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는 불교 신자지만 난 당신 잘 되라고 기도하겠다. 내가 다른 교회는 몰라도 당신 교회는 가겠다. 당신의 하나님은 믿겠다. 이런 이야기. 빈말이든 채운말이든 정치적인 말이든 복된 말들을 듣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인내가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반드시 습관이라는 반복되는 행위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바보겠어요? 한 번 뭐 우리가 착한 일 했다고, 한 번 크리스천처럼 살았다고 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이러진 않아요. 지속적인 나의 언어와 행동이 자연스럽게 사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고 닮아가면서 그것들이 뿜어질 때, 그것이 미처 나의 습관이라고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올 때 주변에서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물론 이 향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도 말하고요. 그건 이제 취향 차이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똥파리라 그래요. 똥을 좋아하는 똥파리.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섬겨도 비난하고 여전히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섬겨줘도. 근데 그럴수록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똥파리처럼 꽃향기보다 똥을 좋아했던, 그러니까 이제 의로움보다 죄를 좋아했던 우리였다는 것. 그래서 이 의로움 자체이셨던 예수님을 못 박은 자가 세상이나 남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야, 이 똥파리 새끼들아 다 꺼져버려. 이런 게 아니라 지혜의 언어, 겸손의 언어, 기도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내 머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그들에게 표현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행과 어떤 물질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잡히고 살아가려면 여전히도 필요하고 영원히도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사랑, 곧 복음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알고 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해서 이제 잠언이 쭉 이제 나열할 것인데요. 분명하게도 의인과 악인의 행실이 구분되겠지만, 그러니까 잠언의 내용에서요, 악인은 이렇다, 의인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단순한 방법론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악인으로 묘사된 그의 모습들이 실은 저게 바로 나였다라는 분명한 그 십자가상에서 죽은 나로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되고, 의인으로서 다시금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한 삶의 어떠한 처세나 방법론을 넘어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잠언의 주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의롭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새 마음을 늘 공급받는 잠언의 묵상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의인의 그 복, 이미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 복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언행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